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다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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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나 엎드려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주님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굳이 차이가 있다면 보는 즉시 보이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한참을 알고 한참을 얘기해야 비로소 보이는 상처가 있는 정도의 차이겠죠.
그늘은 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늘이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늘이 있어야 그늘의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이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정말 그늘을 경험한 사람이 그늘 밑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그늘에 앉아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지만 그 상처가 제대로 회복만 된다면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거죠. 나도 아파봤다. 나도 외로워봤다. 나도 밤새도록 울어봤다. 그걸 알고 이해할 때 그건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시를 읽고 있노라니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분이 떠오르더군요. 예수님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늘에 앉아 그늘의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상처, 예수님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그 마을에 유아학살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했고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고 피난길에 올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 시리아 난민들, 무슨 난민들, 난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난민자로 사셨고 청소년기에 고향으로 돌아와 사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우범지대로 인식되어졌던 우범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시고 겨우 어른이 되어 이사를 왔다고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그 뜻을 풀었으면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우범지대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나셨죠.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태어날 때 언급된 것 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 어릴 적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꽤나 어린 나이 때부터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 또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나마 사귄 친구들, 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던 마음을 다 주었던 그들이 다 자기를 배신해버려 외로웠고 가는 곳마다 박수는커녕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시기 질투로 언제 잡아 죽일지 모함하는 사람들 사이에 늘 노출되어 살아야 했던 예수님. 급기야 모함을 받아 온몸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걸레처럼 뜯어져 나가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 십자가 위에 흉악한 죄수들만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때부터 죽은 예수님뿐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저 집에는 말도 걸지 마라. 저 집 근처는 가지도 마라. 저 집에 십자가 달린 사람 나왔다. 흉악한 집안이라고 대대손손 이제 오명을 받아서 집 근처에도 사람들 못 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달려 흉악범이 죽는 그 모습으로 온몸의 상처 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두 손은 대못 자국이, 두 발은 대못 자국이, 허리에는 창자국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노라면 내 상처가
어떤 종류였든지 상관없이 내 상처가 예수님의 몸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로워 상처 입은 사람도 십자가 위에 예수님 외로우셨고, 몸이 아픈 사람 십자가 위에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진 몸에 상처가 거기에 있고, 십자가 밑에 어떤 종류의 상처를 가지고 나와도 예수님 몸에 없는 상처가 없으니 예수님 몸에 있는 그 모든 상처는 알고 보면 우리의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리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온통 그늘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그분은 상처투성이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이 상처를 설명할 때, 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라, 못 알아듣겠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종류의 상처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알지 누가 알겠냐.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보고 계시더라. 사람들은 내 상처를 약점으로 활용하지만 주님은 내 상처를 상처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명해서 주님이 이해 못할 상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왜 어떻게 동정을 하시는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다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분을 이렇게 명명했지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은 온갖 상처를 다, 우리의 상처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상처를 입으셨으나 그분은 상처를 회복하고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치유자가 되셨다는 것. 우리도 상처를 품고 상처에 골맞아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상처가 우리를 죽이는 칼이 되겠지만 이 상처 회복만 된다면 우리도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암으로 고통하는 분은 암에서 해방되고 암을 겪어본 분이 힘내라고 하는 말만큼 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당해본, 똑같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의 위로를 따라갈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상처 입었으나 회복되어진 완전한 치유자이시니 그분이 달려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오늘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르티노 성인에게 마귀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답니다.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마귀의 시험이 많지요. 예수님에게 온 그 마귀처럼 달콤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고 와서 마르티노 성인을 속입니다. 그때 그는 이가 진짜 예수님이신지 예수의 형상을 한 마귀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내게 상처를 보여주시오.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시오. 마귀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상처까지 흉내를 낼 수 없는 거죠.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 날 위해 상처를 입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나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세상 살면서 받는 상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받는 상처도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온 사람에게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봉사 좀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 하다가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당분간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교회든지 12월만 되면 한 해 동안 주의 일 감당하다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1월 달부터는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는데도 상처가 많고, 어릴 적 부모로부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결혼의 배우자로부터, 내 배에서 낳은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얼마나 많고, 교회 와서 성도끼리 주고받는 상처,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중직들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보세요.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상처 때문에 금쪽같이 남아있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봉사를 못하게 하고, 이놈의 상처가 교회도 못 가게 나를 묶어버리고, 봉사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고, 하던 일도 내려놓게 만들어 상급도 뺏어가고, 상처 하나가 상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밖으로도 못 나가 두문불출하게 해서 대인기피증까지, 이제 난 사람 못 만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상처 품고 살다가는 주의 일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자기를 얼마나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묶어두고 괴롭히고 있나요? 숨어있는 상처, 잘 보이지 않는 상처, 어떤 말 들으면, 어떤 상황에 딱 가면, 어떤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으면 꼭꼭 잘 눌러놨던 상처가 괴물이 되어서 터져나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회사를 뒤집어 놓고, 내가 속한 교회 안에 부서도 다 시한폭탄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파괴를 시키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상처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날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날 상처까지도 다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은 그날 상처까지 다 가지고 가셨는데, 아이고 주님 앞에 내가 상처까지 어떻게 드리냐고 내 죄만 짊어지고 가시는 것도 과분한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내 죄의 짐은 맡겼는지 몰라도 상처는 도로 찾아와서 내가 품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상처투성이인 사람 많아요. 상처투성이인 목사도 많아서 설교할 때마다 독한 말이 나가고 아픈 말이 나가서 성도들 다 떠나가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선교사가 선교로 나가서 얼마나 또 그 상처가 나와서 현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다가도 주님을 떠나버리고,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장로 권사는 얼마나 많아서 부서를 맡기면 다 부서원들이 벌벌 떨고 시간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고, 상처 품은 교사가 아이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상처 해결받지 못한 목자가 열심히 할수록 목원들은 점점 더 목장에서 도망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이 무시무시한 상처의 산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목자도, 그래야 교사도, 목사도, 누구도 내 안에서 괴물이 나와 사람을 죽이지 않고 회복되어지면 사명자가 되어 죽이기는커녕 살리는 목자가 되고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의 아까 말씀드렸던 책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당신이 그 사람을 진짜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이라는 그 책에 고슴도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슴도치 잘 아시죠? 온몸이 가시투성이인 고슴도치. 적게는 5,000개의 가시를 품고 많게는 7,000개의 가시를 품고 있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고슴도치. 고슴도치의 가시는 공격용이 아니라 사실 방어용이죠. 못 오게끔, 자기를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 공격하지 않는 이상 가시를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데 아무도 못 오게 하니 그 가시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았는데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받는 상처가 있지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 가시가 날 외롭게 만든다는 것. 존 오트버그가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슴도치와 같은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솟아서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마요, 나 이제 상처받기 싫어요.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공격하면 가시를 탁 세워가지고 5,000개 7,000개의 가시로 사람을 더 아프게 찔러버리는, 대로받고 말로 주는 성도,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노하면서 너는 내 톤으로 이야기했는데 라톤으로 돌려주고, 계속 그렇게 날 방어하기 위해 가시를 돋우어 고슴도치처럼 날 지키면서 살다 보니 문득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조심해, 저 사람 옆에 가지 마. 갔다가 피 본다. 무슨 얘기하면 어디서 튈지 몰라. 저 사람 곁에 가지 마. 난 처음에 상처 때문에 내가 살려고 가시를 세웠는데 가시 때문에 내 옆에 한 명도 없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 제목 내어놓을 사람도 없고, 고슴도치에 저만의 상처겠죠. 아무도 내 옆에 없이 외로운 그날 내게 오는 한 분이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나를 향해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니까 예수님도 내게 실망할까봐, 예수님도 날 제대로 알면 실망할까봐 미리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못 들으셨는지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예수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말씀드렸어요. Stop there.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한테 찔리면 아픕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날 와락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꽉 끌어안는데 얼마나 세게 날 끌어안는지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내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뚫는 소리입니다. 두둑 두둑. 거 봐요, 피난다고 했잖아요, 빨리 떨어지세요. 예수님은 더 가까이 끌어안습니다. 두두둑.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이제 됐다 싶었는지 예수님이 끌어안았던 내 몸을 이렇게 놓아주는데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온통 가시투성입니다. 내 몸을 봤더니 그렇게 많던 가시가 그분께로 다 옮겨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내 가시를 빼려고 그렇게 날 세게 끌어안은 것이지요. 내 가시가 예수님께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몸을 하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가시를, 내 가시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날 위해 죽으시는데, 그때야 비로소 주님 머리에 있던 가시 면류관이 내 상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고슴도치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상처를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올라가신 예수님. 이 장면을 미리 본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의 줄임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상처는 다 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맞으신 이유는 내가 맞지 않기 위해서,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때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만 짊어지시고 달리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내 질고도 지고 내 슬픔도 지고 내 고통도 지고 그때 십자가에 그 모든 걸 패키지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 왜 죄짐만 짊어지게 하고 나머지는 내가 아직도 품고 있나요?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유머처럼 버스기사가 할머니 공짜로 버스 태워주니 너무 고마워가지고 머리에 보따리 내려놓지 못하니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버스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내려놔야 되겠냐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날 위에 죄짐 지고 가셨는데 이 상처쯤이야 내가 이고 가야지, 상처까지도 맡길 수 있겠는가 해서 품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 예수 십자가 달리시던 그날 나의 죄짐과 내 모든 질고와 슬픔과 상처까지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건 네 몫이야, 그건 네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님 십자가 달리시던 날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도 짊어지고 멸시와 천대도 짊어지고 몸에 난 상처, 영혼에 난 상처 다 짊어지고 그날 십자가 위에 다 감당하셨다고. 절대로 나에게 있는 상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해결한 상처를 왜 품고 있냐 이 말이. 여러분, 제가 시 한 줄로 된 시가 있어요. 한 줄로 된 시가 있는데 한 줄로 된 시를 읽어볼 테니까 제목을 맞춰보세요. 알고 있는 분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반칙입니다. 모르는 분만 이 시를 읽고 제목을 맞추신다면 제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 맞추시면 안 돼요. 제가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끝나는 시입니다.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끝입니다. 이게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제목이 뭔 것 같아요? 제목은 안티프라민입니다. 제목이 안티프라민입니다. 자, 기가 막힌 시죠. 제목 안티프라민. 시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않는다. 멋진 말입니다. 맞아요. 몸에 난 상처는, 어제 몸에 난 상처는 안티프라민 바르면 내일까지 가져갈 필요 없겠지만, 안티프라민 몸에 난 상처 치료의 특효약인지 몰라도 몸에 난 상처뿐이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는 안티프라민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난 상처보다 영혼에 깊게 새겨진 영혼의 상처는 더더욱 안티프라민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어제의 상처,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 내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상처는 안티프라민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만, 오직 주의 보혈에 내 몸을 담글 때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오늘 이제 남은 시간, 그러면 어떻게 제가 상처 가져가지 마라만 했는데 가져가지 않는 법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경험담을 얘기했고, 부흥회를 다닐 때도 가끔씩 쓰는 예화입니다만은, 제가 한국으로 부임하고 한 1년쯤 될 때 제주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서귀포에서 세미나를 하던 중이었는데 일정이 꽤나 빡빡했는데 반나절 자유시간을 줘서
아내와 제가 운전을 하고 그 제주도 구경 한번 하자고 21년 만에 왔으니까 운전하고 나가는데 효돈 지역이라고 하는데 감귤이 유명하더군요. 효동 감귤. 쭉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체험농장이 있길래 여보 감귤 체험 한번 하고 가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옛날 같으면 절대로 듣지 않고 제가 그냥 딴 일을 했을 텐데 점점 저도 모르게 운전대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돌려서 그 체험농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중노년의 어르신이 중절모를 이렇게 시골 농사 모자를 쓰고 장화를 신고 이미 들어오는 우리 둘을 보고는 밖에서 두 개를 들고 환한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는데 신사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서울에서 40년 이상 교수하다가 은퇴하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아버지 물려준 이 감귤 농장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내려와서 체험 농장을 시키고 있다고. 속으로 야 제대로 찾아왔구나. 저보고 밖에서 하나를 주고 아내에게 밖에서 하나를 주고 따라오랍니다. 장화를 찢고 막대기 하나를 들은 그분이 앞으로 가길래 저희 부부는 뒤를 따라갔죠. 가서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더니만 뒤를 돌아서는 겁니다. 저희 둘을 세워놓고 그분이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감귤을 따려면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그분 오른쪽에 있는 나무를 툭툭 치면서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큰 저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탱자나무요. 탱자나무더라고요. 탱자나무 아시죠? 구슬처럼 먹지 못하는 귤 닮은 그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것보다 가시가 손가락만한 게 삐쭉삐쭉 다 나와 있어서 어릴 적 시골에 놀다가 찔리면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가시나무 탱자나무. 이걸 몰라야 오리엔테이션 하는 사람이 재밌는데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하는데 본능적으로 탱자나무야 하니까 네, 예, 탱자나무 맞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걸 옮겨가지고 왼쪽에 있는 나무를 툭툭 치면서 그럼 이건 무슨 나무입니까 하는데 귤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귤나무야 하니까 귤나무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세요 해서 뒤를 돌아보니 수백 수천 그루의 귤나무가 있길래 귤나무 보이시죠? 하니까 와 귤나무 진짜 많네요. 자 다시 나를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귤나무는 다 탱자나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전부 탱자나무에 귤나무 접붙여서 만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주도에 있는 대부분의 귤나무는 탱자나무일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제주도에 태풍 불어오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탱자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제주도에 태풍이 웬만큼 불어와도 쓰러지는 법이 없어서 접붙여서 귤나무로 만든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탱자나무 그 큰데 귤나무 접붙이면 작은 귤나무가 탱자나무 돼야 되는데 그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주렁주렁 맛있는 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병이 있죠. 무슨 병? 받아 적는 병. 그 자리에서 받아 적어가지고 설교 때 써야죠. 갔다 와서 3년 전에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아, 참 은혜가 되더군요. 성경에 보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에게 창감람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접붙임을 당해 포도나무 원가지에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기에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 있더군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상처는 비로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귤나무는 십자가요. 탱자나무는 여러분인데 탱자나무 같은 내 인생 홀로 서 있으면 가시밖에 돋치지 않겠지만 탱자나무 같은 내 인생이 십자가 나무에 접붙일 때 내 삶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혀지고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내 안으로 수혈되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도 녹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만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처도 그날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시나무 같은 내 인생의 모든 가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던 그날 나에게서 십자가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상처, 내가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날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날이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에게 너덜너덜 붙어 있었던 가시와 상처도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혹시 있을까 싶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긴 달렸는데 아직까지 안 죽은 사람. 너무 아파. 매일 아파. 아이고, 죽었으면 아픔도 못 느낄 텐데 어찌 하다가 달리기까지는 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아야 상처받았어. 아야 상처받았어. 30년째 십자가 위에 달려만 있고 안 죽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죽는 겁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달렸는데,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살아가지고 이것도 상처받고 저것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김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았고, 박아무개 때문에 상처받아 더 이상 뭘 못하겠고,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넌 죽은 사람이 말이 왜 그렇게 많냐 그러시더래요. 안 죽었으니까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 내 상처도 다 주님께로 다 옮겨졌고, 나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쏟게 하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예수님 손으로 그 사람도 옮겨져 간 겁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주님이 그 인간을 살릴지 죽일지는 주님이 판단하시고 해결할 터이니 그 상처도 그 사람도 내 품에 품고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상처를 은혜에 접붙여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두 번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다면 상처는 절대로 가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은혜에 녹지 않는 가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방식으로 빼주셨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가시 빼달라고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이 상처는 내가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 보면, 은혜 안에 가시가 잠기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뾰족뾰족해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죠.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상처를 오늘 옮기시려면 십자가 나무에게, 그 그늘 아래 예수님에게로 나와 십자가 붙드는 접붙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서 은혜 안에 거하면 상처는 회복되고 살인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한 분도 우리 앞에 이 상처의 산이 버티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떨면서 2023년 맞이하지 말고 오직 은혜에 접붙여, 오직 십자가 붙들고 그 보혈에 내 상처를 녹아내고
그리고 모든 상처 한 사람도 품고 시작하지 말고 옮기고 해결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